요셉.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을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안녕하세요. 2022 학생 영성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다인. 저는 김예성입니다. 네, 지난 여름 학생 장막 부흥회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2022 학생 영성 수련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장막부흥의 사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잠잠해질 것 같던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름 장막 부흥의 마지막 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자는 소망과 함께 마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영상 수련회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학생 영성 수련회 사회자는 다르네요. 예성님, 여름 장막 부흥회 끝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고3 수험생이었기에 장막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충전하고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다혜님은요? 네, 저도 수험생으로서 지친 시기에 여름 장막 부흥회를 통해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었고 행복하게 마지막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학생 영성 수련회가 학생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이네요. 저와 같은 고3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뜨거운 꿈을 꾸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다짐한 꿈들을 이번 동계신학 말씀을 통해 이뤄나가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학생 영성 수련회의 주제는 바로 This is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 기간에는 일상교회의 이관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 힘찬 찬양과 뜨거운 말씀, 그리고 감동적인 오후 활동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시만요. 예성님,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빠졌잖아요. 맞네요. 빨리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빼먹었네요. 그럼 2022 학생 영성 수련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성 수련회 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생 영성 수련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승용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그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이 본 비전을 보게 되길 기원하며 학생 영성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관태 목사님께서 준비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저는 사실 학생 영성 수련회의 많은 순서들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좋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 특별히 이번 영성 수련회의 총 주제가 This is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학생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또한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영성 수련회 때가 기억이 나는데 모든 순서들이 다 좋았고 유익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혜님,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메시지나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네. 목사님 주셨던 모든 말씀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딱 집어서 특별히 무언가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서중한 앞에 영성 수련회의 말씀 주제인 요셉의 삶에 관해 집중해서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성님, 곤란한 질문은 그만 준비한 멘트 해주시죠. 네. 사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웠다는 그 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준비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말씀을 듣기 전 경배와 찬양팀에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마치고 난 후 말씀과 관련된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퀴즈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많은 선물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찬양과 기도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요셉 요셉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학생 영성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끝날 때까지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이관태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This is 요셉. 안녕하세요. 2022년 서중환합회 학생 동계신학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저는 별내교회에서 온 박시온. 저는 김민서. 저는 태릉교회 다니는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생 동계신학을 통해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민서 학생, 시온 학생 이렇게 동계신학에 직접 참여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요셉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아, 정말요? 저도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따라다란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관태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동계신학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지난번에 떡볶이 먹으면서 한번 봤었는데, 그때 보고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맞죠, 승민 학생?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가 떡볶이 먹으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나 준비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우리 한번 준비해온 것 우리 꺼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꺼내주시고요. 네, 목사님이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제를 소개해 줄래요? 저요.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얘기했는데, 각자 다 준비했어요. 상자에다가 우리 승민 학생은 뭔가 되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지금 동계신학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서 학생부터 네. 어떤 선물이고 한번 설명을 해주겠어요? 저는 이 앵무새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수의사를 꿈꾸고 있기도 하고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어서 앵무새를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못 가져와서 이 인형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 안에 진짜 앵무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 네. 앵무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다. 네. 정말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온 학생도 한번 볼까요? 저는 마우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음. 또 마우스의 뜻이 입이잖아요. 제가 또 말을 잘하는 아, 그런 말을 능력을 잘하나요? 하나님께서 아, 주신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승민 학생, 우리 마우스와 앵무새를 가져온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좀 너무 작고 부족하지 않았나. 아, 너무 잘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승민 학생의 선물이 참 기대가 되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 가방 자체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 학교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학교를 자그마한 가방, 아니 상자 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 아쉽게나마 제가 학교를 메고 다니는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승민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거라는 거죠? 사실 삼육학교에 오면서 이제 제 꿈을 좀 확실하게 정하게 됐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를 주시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신 굉장히 큰 포부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어때요? 네. 수현이 어때요, 느낌이? 멋져요. 아. 학교를 들고 오고 싶었지만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그래요. 물론 크기는 작고 뭐 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선물로 아주 잘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자,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선물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핸드폰? 아, 목사님은 준비해 온 게 바로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같이 보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채색 옷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옷이 굉장히 크네요. 자, 채색 옷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채색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이즈가 좀 한 4X 라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채색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장,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낳은 아들이었대요. 굉장히 소중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랑하면 우리는 주고 싶잖아. 그래서 채색 옷을 선물했다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성경 인물이 되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오늘 누가 되어봐야 될까요? 요셉이 되어봐야겠죠. 네. 자, 우리 승민 학생 요셉이 한번 돼볼 준비가 됐습니까? 요셉,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오케이. 시원이도 하나, 둘, 셋! 좋아요. 오케이. 민서도 해야겠죠? 준비됐습니까? 이 둘보다 훨씬 더 재밌고 멋있게 할 수 있죠? 네. 준비됐죠?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어떨지, 동시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채색 옷 준비해 왔는데 한번 요셉과 같이 입어볼까요? 네. 오. 자, 어떻습니까, 승민 학생?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와, 요셉처럼 채색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우리가 느낌을 좀 들어야겠죠. 기분이 좀 어때요? 뭔가 진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오직 나를 위해서 음. 만들어 주신다는 게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옷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오케이, 우리 시원 학생은 만약에 그 채색 옷을 다 입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음,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음. 몸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사랑해준 여전히 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오케이, 우리 승민 학생은 만약에 이 옷을 입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은 잘 모르겠고 아마 채색 옷이 큰 걸로 보아 요셉이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았을까. This is 요셉. 그럴 수 있겠네. 이 옷으로 한다면 요셉의 사이즈가 좀 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창의력이 넘치는 대답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옷을 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도 보지만 그 요셉과 함께하는 아버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보면서 야곱 아버지도 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전에 앵무새 그리고 마우스 디자인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채색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서중환 앞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왜 선물이 좀 작을까? 내 선물은 왜 조금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선물이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선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요셉의 형들이 참 많았는데 요셉은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선물이지만 형들에게는 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승민 학생 왜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보다는 자기 동생한테만 이제 선물을 주니까 차별받는 것도 같고 음. 기분이 막 이만큼 상하지 않았을까. 이만큼 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왜 요셉에게만 줬을까라는 질투심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질투심. 우리 민서 학생도 네. 질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민서 학생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씀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죠? 요셉도 되어보고 또 형들도 되어보고 또 하지 못해서 짐승도 되어보고 그죠? 자,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이 본문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승민 학생 이 본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동생이 이제 2명 있는데 자꾸 저를 이제 좀 약간 건들고 좀 저에게 질투를 나게 하면은 좀 죽이지까지는 아니어도 동생을 죽이는 죽이까지는 아니어도 네, 설마 얘네들을 좀 어떻게 좀 때려볼까. This is 요셉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렇죠. 약간 가끔씩 네. 드는 저의 그럴 수 반성하게 된 있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원 학생은 어때요? 저는 외동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본문을 보면 죽이기를 꾀하기 좀 많은 질투심과 시기를 죄송합니다. 느낀 것 같습니다. 느낀 것 같았다. 그래요. 우리 민서 학생은 형제가
저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 한 명 네. 있어요. 오빠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요? 사이가 좋죠? 좋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죽이까지 한 그런 감정은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분노가 극에 달았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죠? 반대로 그러한 눈빛을 본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 그죠? 자, 부자선지자 211페이지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며 형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다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요셉의 심정이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막 그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랑의 옷.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됐대요? 벗겨졌어. 좋은 표현인데 찢겨졌겠죠. 그죠? 욕설과 위협, 그리고 그의 도와달라는 애걸은 무시되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였던 그 채색 옷은 형제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 물론 요셉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과연 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모양과 또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힘든 시기를 때론 보내죠. 그죠? 요즘 학생들은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목사님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온 설문조사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계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승민 학생. 네. 어떤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일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나 이제 학업, 공부 쪽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공부가 요 맨 앞에 있습니다. 29.7%의 비율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나 뭐 성적 이런 것들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승민 학생은 최근 이제 수능을 우리 네. 고3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죠? 공부할 때요? 네. 별로 안 힘들었나 본데? 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과 준비생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좀 제가 알던 성경 지식과 저 신학과 공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달라. 전혀 새로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좀 약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극복해냈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정원 앞에 학생들, 공부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줄까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공부 정말 고민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직 중2지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 꿈이 수의사인데 제가 이 직업을 해도 되나 이게 내가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위압감? 부담도 되고. 네, 부담감. 그것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요. 직업에 대한 부분. 본의 아니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순위를 딱 얘기해 줬는데 28.1%의 비율로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 이런 것으로 많이 걱정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시온 학생도 마치될 텐데 한번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까요? 외모 아닐까요? 외모 아닐까요? 마치 정말 본 것처럼 세 번째 딱 외모가 있는데 좀 티가 나죠?
자,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온이 봤을 때 외모로는 걱정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민이 됐어요? 중2이고 사춘기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 여드름이 좀 많이 나서 외모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외모에 고민됐구나. 여드름 때문에. 네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자, 서전 앞에 계신 우리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우리 시온 학생의 여드름을 맡기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됐죠? 네. 자,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여드름도 없애줄 겁니다. 네. 자, 농담이었고요. 이렇게 청소년들은 공부, 또 직업, 또 외모, 그 외에도 뭐 이성 교제나 또 가정 환경, 또 건강으로도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좀 어려움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죠?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네. 각자 느끼는 고통의 범위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선물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뭣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힘든 시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힘든 시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죠? 네. 자, 부자 선지자 216페이지 우리 승민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으나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와, 굉장히 멋진 문구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아요? 우리 승민이 읽었으니까 먼저. 네. 저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 신민처럼 네. 살았다는 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시온 학생은? 저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향하였던 게 가장 와닿았었습니다. 맞아요. 힘든 시기일 때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민서도? 저는 요셉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믿었던 내용이 와닿았어요. 그게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었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 생각에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렇죠? 슬픈 일이 있으면 괜히 막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막 슬픈 이별 노래 듣고 싶고, 그렇죠? 힘든 시기 때 더 그 감정에 빠지고 매몰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이 막 자전거를 타다가 저기 전봇대가 있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들이받습니다. 그렇죠. 자전거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베드로 알죠? 네.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기억하세요? 파도. 잘 알고 있네요.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겼을 때 물에 빠진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서전 앞에 학생분들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16페이지에 정말 멋진 멘트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시원 학생 읽어줄래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감동적이죠? 네. 저 혼자 감동적이에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에 있어서는 뭐가 되었다? 전환점이 되었다. 영어로는? 리턴?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그쵸. 중국어로는? 죄송합니다. 굿. 자, 요셉의 생에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멋진 선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색 옷을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 요셉처럼 정말 살고 싶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 꼭 만나고 싶죠? 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참 궁금한데, 우리 서정환 앞에 학생들도 채팅에 느낀 점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 말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서부터. 저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더 가까이. 네. 아멘이에요. 박수. 멋진 고백입니다. 자, 우리 시온.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승민. 저는 요셉이 힘들 때마다 또한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찾는다는 게 인상 깊었고 저도 앞으로 요셉처럼 좀 이런 사람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결심.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서전 앞에 우리 학생 동계신학 우리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여러분, 안녕. This is 요셉! 와, 오늘 첫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다혜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도 많은 것을 공감했었는데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성님은 어떤 것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좋을 수 있었지만 사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성경을 여러 방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새로움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더욱 마음 깊숙이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내일 말씀도 완전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도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아쉽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퀴즈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에게 의미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소개할 때 김민서 학생이 가져온 선물은 무엇인가요? 1번 책가방, 2번 마우스, 3번 앵무새 인형, 4번 현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강사 목사님이 소개해준 예언의 신 문구 중에서 다음의 빈칸을 채우세요.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으나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모모로 향하였다. 1번 집으로,
2번 교회로, 3번 하나님께로, 4번 마음으로. 네, 이 두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첫 번째 날 마칠 시간이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다희님,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께 직접 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말씀이 마치고 나서 말씀에 대한 피드백과 느낀 점을 강사 목사님께 직접 보내주시면 10명의 학생을 추첨하여서 문화상품권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번에 정말 이벤트가 많아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이네요. 말씀이 끝나고 소그룹 시간이 이어지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번 기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This is 요셉!